No matter how hard, dull, hopeless your life might be, you give them the life. Just play your life with all you have and share it with others. When I looked at the violin as a burden, I suffered a serious depression and had no hope. And now, I want to use the violin as my tool to share this amazing power and energy with you guys. Stay tuned! 독일 국부 300개를 많이 했습니다. 300개 덩치. Hi everybody. 반갑습니다. I'd like to share with you a little bit of me playing my life. When I was just about to give everything up after years of suffering, do you feel like you are all alone? I hope that this piece will touch and heal your heart as it did for m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희망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자꾸 이렇게 박수를 받게 돼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더 이상 박수를 못 받을 것 같아서 죄송해서 다시 인사를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너무나 귀한 자리인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오기 전에 잠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기도회에 대한 그런 역사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지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이 자리가 어떠한 공연장의 무대보다도 사실은 저한테 있어서 이렇게 달랑 바이올린 하나 들고 서기에는,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서기에는 얼마만큼 두렵고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면요, 다니엘이 엄청난 축복과 그리고 믿음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푼 가슴으로 기도를 했을지 정말 생각하고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이 그리고 부푼 설레임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어둠도 그리고 아픔이나 상처와 질병조차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정말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만이 가득 차기를,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상징하는 봄으로 이어서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 가르친다거나 강의를 한다거나 지식을 내놓을 만한 사람은 못 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다고 감히 자신하고픈,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는 이 바이올린이라는 도구를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웠던 축복을 아주 엄청난 커다란 부분의 한 일부분이라도 정말 공유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하고 지나가자면,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이렇게 예쁜 무대에서요, 예쁜 드레스도 입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뭔가 있어 보이는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라니까, 또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니까 제가 부잣집 딸인 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그리고 경험했던 놀라웠던 일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엄마가 바이올리니스트세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제가 레슨비도 안 내고 공짜로 배울 수가 있어서 바이올린을 잡은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독일이란 나라에서 아무리 제가 태어나고 자랐어도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제가 독일 사람처럼 생겼나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언제나 이방인이었고 완벽하게 그 사회에 섞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어서 항상, 더군다나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딘지 모르게 주눅 들어 있었던 그런 기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왕에 내가 바이올린 하는 거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해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비전으로 심겨주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감히 그런 꿈을 못 꿨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능력으로 생각했다면요, 그때 당시도 제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설을 그렇게 쓰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악기인데요, 여러분, 이 악기가 그냥 원가로 따져보세요. 그냥 나무죠. 그러면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악기라는 것은 몇십만 원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정말 말하는 소위 명기라는 악기는 뭐 수십억, 수백억 원까지도 이르릅니다. 그런 악기를 개인이 사거나 구입할 수 있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란 독일이란 나라는 그런 악기를 독일 정부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오디션을 개최를 하는데요, 이 오디션에 참가하려면 자격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독일 총연방 바이올린 솔로 부분 콩쿠르에서 1등을 했거나 국제 유수의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을 한 사람에 한해서 이 콩쿠르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대요. 나이도 제한이 없습니다. 30살까지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도 제한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10대 소녀밖에 되질 않았지만 그 콩쿠르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내노라 하는 연주자들이 대거 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디션에서 입상을 하게 된다면 부상으로 그런 수십억 원, 수백억 원에 이르르는 악기를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나와왔던 것도 기도라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내가 사람의 상식으로 바라보는 목표를 바라보며 나와왔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콩쿠르는 정말 치열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도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나 독일이나 정말 열심히 하는 집들 보면 치맛바람이라는 거 거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콩쿠르에 나가면요, 엄마, 아빠, 할머니, 동생, 친조카 막 친척까지 다 응원을 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는요, 혼자서, 그것도 제가 살고 있었던 독일의 도시에 거기서부터 이 콩쿠르이 열리는 곳까지 거의 8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곳까지 가야 되는데 제 시간이 아침이에요. 제 순서가.
그러면 그 전날 올라가서 하룻밤을 자고 컨디션을 조절을 하고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떨려 죽겠는데.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룻밤 숙박비라도 아껴야 했기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어요. 밤기차를 타고 그 도시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침 8시에 그곳에 도착을 해요. 8시간 동안 타고 가서.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가서 연주를 해야 됩니다. 저녁 11시 반 기차인데 아무도 없어요. 역전에 아무도 그 밤에 타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제가 혼자서 거기서 우두커니 서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제 삶이 그랬습니다. 의지할 게 없고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별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빙빙 돌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딱 12시간쯤 후에는 저는 그 쟁쟁한 사람들과 함께 경쟁을 펼치면서 콩쿠르에서 연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나의 가장 좋은 백이 되실 줄 믿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엄청난 국보급 악기를 내 손에 들려주신다면 내가 잘나서 그런 악기 탔다는 것을 탄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도 이거 보라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엄청난 사실에 대한 입증하는 증거물과 같이, 낙인과 같이 나한테 이 악기를 들려주시고 내가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정말 열정을 쏟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12시간 후에 연주를 했고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게 했더니 무대 위에 올라가면 그냥 요술방망이로 뿅 한 것처럼 갑자기 막 완벽하게, 옛날에 맨날 연습할 때 틀리던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십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한테 콩깍지를 씌우신 건 분명합니다. 저는 분명히 평소에 하는 대로 한 것 같았는데 심사위원들한테는 콩깍지가 씌우셔서 세상에 저한테 이런 악기를 이렇게 허락하시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도 제가 우리 도시에서 출발했던 24시간 후였어요. 결과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안 나오세요. 결과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관계자분이 나오십니다. 이름을 호명할 테니까 호명된 사람을 자기를 따라서 이 방에 들어오래요. 제 이름을 불렀게요, 안 불렀게요? 안 불렀어요. 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선 저는 그때 낙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력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분명히 한마디의 기도도 모두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도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감히 그렇게 감사 기도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고서 막 또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불려갔던, 호명됐던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악기 탔냐고 이러는 거예요. 뭐지? 그런데 관계자분이 다시 나오시더니 이제 이름을 다시 호명할 테니까 이름 호명되는 사람을 자기를 따라오래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제 이름을 호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금방 들어갔던 사람들은 뭐 했냐고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이번에 너무 치열해서 이번에는 안 됐지만 실망하지 말으라고 그 말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들어갔더니 쪽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제가 어떤 악기를 갖게 되는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평생 동안 꿈꿔왔던 과르넬이라고 하는 세계 3대 명기 중에 하나인 악기를 나한테 주신다고 쪽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
그리고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처음부터 가서 오디션을 펼쳐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아주 피가 말리는 전쟁인데요. 만약에 오디션에서 붙으면 1년 더 연장받아서 사용할 수 있지만 떨어지면 악기를 두고 나와야 되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이 저처럼 부족한 사람은요, 백도 없습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탁월하게 막 날개 잃은 천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11년째 이 악기를 이렇게 손에 들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기도에 비전도 있으실 거고 목표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준으로 바라보시지 마시고요. 설령 지금 그게 자꾸 내 목표가 탈색되어지는 것 같아도 안 이루어지는 게 확실해도 갈렙이 자신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 누구가 비현실적이라고 말을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엄청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너무 부족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런 간증도 하고요, 이렇게 찬양도 드리고 하면 정말 제가 날개 잃은 천사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정말 부족해요. 자꾸 기도하고 돌아서면, 아니 기도하고 은혜스럽게 예배 드리고 나면 막 신경질도 내고요, 막 그러면서 은혜도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조차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악기 같은 거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굉장한가 봐요. 제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다닐 때 사람들이 저한테 비웃었던 사람들조차 저한테 어느 순간부터인지 너 성공의 궤도에 올랐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행복해야 되고 가장 즐거워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때 너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들었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우울증의 시간은 저한테 있어서 내가 진짜 견디기 힘든 내 인생일 때 가장 큰 시련과 고비였습니다. 완벽하게 무기력하다는 거요, 그런 게 어떤 건지 매일매일 깨닫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고 나날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아니 햇빛이 내 방으로 창문 통해서 들어오면 분명히 내일이 돌아온 건 맞는데, 내일이 되면 다시 사지가 멀쩡하니까 옛날처럼 열심히 꿈을 향해서 박차고 달려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합니다. 1분 1초 연습하는 거예요. 내 꿈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다는 그 힘조차, 아니 내가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니까 기도할 여력조차 완벽하게 저한테는 고갈되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는요, 학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나한테 다가와도요,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취소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는 기도할 힘조차 나한테 남아있지 않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을 부를 자격이 있을까,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자괴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안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가득 찹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밖에 없는 엄마는 뭔들 안 해보셨겠어요. 아무리 좋은 약도 먹어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위로의 말도, 격려도 들어봤습니다. 도움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악기요, 그때도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영광스러운 것, 부귀 영화들이 나한테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좌절되는 순간에 한 방울이라도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를 치유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제 저렇게 가다가는 그냥 심장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건강에도 적신호가 왔었거든요. 길을 가다가 돌연사로 죽을 거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매일매일 억장이 무너지는 게 어떤 건지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누구보다 일찍 대학 문을 지나쳐 들어갔습니다. 누구보다 늦게까지 연습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 안에, 방 안에 틀어박혀서 한 발자국도 밖에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은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대학 문을 붙들고요, 24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이 짓이겨질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도 방 안에 틀어박혀서요, 창문도 전부 걸어 잠깁니다. 햇빛이 내 방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밤인지 낮인지조차 구분이 안 가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안 살고 싶다는 위험한 생각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순간요, 어디선가 여러 가지 멜로디가 떠오르는데, 저는 한국에서 자라질 못해서 한국의 복음성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정말 위험한 그 고비의 순간에 내 머릿속을 맴도는 건 한국의 복음성가들이었습니다. 찬송가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와 함께 내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방황하고 이쁜 짓도 하나도 없습니다. 축복받을 짓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한심한 이 사람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도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면서 못 박히신 두 손을 붙들고 그냥 기도가 아니고 눈물로 무릎으로 간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그 광경이 내 눈앞에 감동으로 펼쳐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기들 아무리 호환스럽고 아무리 좋은 칭찬과 영예들이 나한테 아무것도 도움이 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나도 나를 완벽하게 포기해버렸던 그 순간에 나를 정말 일으켜 세웠던 거는요, 정말 내가 더 이상 기도하지 못했을 때 이 통로가 되어주었던 찬양이었고, 찬양 안에 담겨있는 살아 숨쉬는 회복력의 위력과 빛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담겨있는 아픔과 상처와 풀리지 않는 고민거리와 문제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풀려지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따뜻한 위로 받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회에 참석해도 기쁜 일만 있으시던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상 기뻐해야 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호와는 우리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끔 언제나 쉴만한 물가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고 제가 경험하고 지금까지 저를 있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일해 주셨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 눈으로 바라봤을 때의 문제거리와 아픔과 고민거리들은 다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가지고 오신 너무나 버거운 짐들, 죄짐까지도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셨다가 다시 집으로 가지고 가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사실 저도 그렇잖아요. 모든 걸 포기했던 사람이고 내가 봤을 땐 끝나버린 인생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다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밖에는 제가 얘기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하늘에 상달해드리고, 정말 온 맘 다해 찬양 드리고 싶은 곡은 보혈 찬송 2개를 하나로 묶은 아주 신나는 찬양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곡만큼은 정말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이 찬양 부르실 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오신 모든 세상의 버거운 짐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십자가에 당당히 못 박아버리시고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벅찬 가슴으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신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박수는 정말 제가 받는 박수가 아닙니다. 저 같은 도구도 안 돼요. 몽당 연필밖에 안 되는 사람을 사용해 주신 이 걸작품을 그리신 사람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박수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회이긴 하지만 그럼 앵콜이니까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가수 싸이가 튀셨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뮤직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음반 회사와 음반 계약을 맺었다고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제 삶을 포기하고 끝나버린 줄 알았던 인생을 이렇게 다시 오히려 그 실현의 시간이 저의 엄청난 삶의 시발점으로 찍어주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으로 그런 세계 최대 음반 회사와 저도 솔로 앨범 계약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300년 전에 작곡되었던 그런 클래식의 명곡들을 현 시대의 락이라는 장르와 함께 교합을 시킨 그런 앨범을 발매하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골든디스크도 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한 그런 앨범인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꼭 저를 닮은 곡이 태어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절망적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전환점이 생깁니다. 이 전환점 이후에는 곡이 엄청나게 폭발적이고 열정적으로 변화하는데요.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지금은 조금 미약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신 여러분들 삶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끝은 창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마지막으로 사라방드, 핸델이 작곡한 사라방드 바로킨 락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한 곡 정도가 더 있긴 하지만 그런데 오늘 뵙고 다시는 안 볼 게 아니라서 그냥 이거 하나는 그냥 아쉬움을 남겨두고 떠나고 싶었지만 정말 원하신다면 마지막으로 자, 그럼 그냥 아리랑을 편곡하다 보니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게 무슨 아리랑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타당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작곡을 편곡을 하면서 제목 자체를 아예 바꿔버린 곡입니다. 지혜 아리랑. 마지막으로 연주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아리랑의 시작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첫 번째 놀란 것은 독일에서 태어났고 독일에서 자라는데 우리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 때문에 놀랐어요. 아마 공황장애 우울증 경험해 보신 분은 아마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알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던 자매, 갇혀 있던 자매,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그 주님, 그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지만 하나님의 미랄이 있어요. 우리 지혜자매를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아까 내가 뵙지를 못했거든요. 너무 늦게 와가지고 음향 박스에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어머니 계세요 거기? 네, 어머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 간구가 있었기에 오늘의 사랑하는 딸이 있게 된 것이죠. 사실은 한국을 더 듣고 싶기도 한데 근데 한번 열어볼래요? 자, 오늘은 뭐 토요일이니까 일찍 가면 뭐 하겠어요?
사실 준비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뭐 준비됐으면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누가 전달을 했어요? 연락해봐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로하는 시간 같아요. 그동안 이제 여러분 너무 힘들게 단세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자매님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또 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여러분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부채하고는 다르죠. 예. 여러분도 당황하셨지만 저도 당황하셨어요? 저도 그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예. 오늘은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 다른 교회에서는 뭐 박수치고 그러면 또 이게 또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광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노래하고 예배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예. 3분 후에 나온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를 먼저 하죠. 여러분 아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여러분 이 찬양 연주 들을 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오늘 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빛으로 찾아봐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갇혀있는 영혼들이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하십시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예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우리 다시 한번 또 꼭 듣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빛으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의 기도가 있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빛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마음에 무너진 재단들이 수축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노르만져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를 공황장애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공황장애가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불면증이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 부모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 정보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주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미 무너져 있는 분도 있습니다.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생명의 줄을 놓아버리고 싶은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충고하며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박수를 한번 맞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혜자매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대사로서 온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멋진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 받으시도록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